우리는 지금 매 주일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그 말씀의 기적, 또 행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복음을 전하실 때에 또 가시는 곳곳마다요, 사람들이 북적였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신데요, 가버나움에 언제나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머무르시는 그런 집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로 가실 때마다 머무르시는 집이 있는데, 오늘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에 계실 때에 역시나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 또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있는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 호수에 배를 띄워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그리고 육지를 향해서 그 바닷가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고 서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많은 비유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바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요, 다른 날과는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목적과 함께 해설을 다 해주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였죠. 이때 우리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현재에도 바로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바로 영적인 소경과 기머거리가 있다,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 당시나, 그리고 예수님 시대 당시나,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 시대 당시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나 바로 동일한데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완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완악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쉽게 들으셨던 말씀 중에 완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시대,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 그리고 지금 이 시대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처럼 완악하여서, 완악하다라는 말은 이제 굳어지다, 이 원어의 의미가 굳어지다, 굳은 상태, 그리고요, 눈이 먼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마음이 이미 굳어서 딱딱해지고 무뎌져서 둔감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 자신의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길을 막고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영적인 진리를 쉽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해설까지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역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빼앗아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둔하게 만들고 그렇게 완고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또 훌쩍 넘은 시간이죠. 사단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상은 문화선교사가 낸 어떤 책을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미 사단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또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전 국민들, 우리 성도들 포함해서 필수품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이죠. 지금은요, 이 사단 마귀가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필수품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아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전쟁은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딱 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례적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들을 귀, 여러분 그냥 우리 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이 장면을 생각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 맨 마지막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 또한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헬라어 저게 2가지를 적어놨는데요. 먼저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게 위에 있는 게 그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동사를 저기 빨간 줄 쳐놓은 게 동사입니다. 같은 동사예요. 듣는다, 듣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대충, 그러니까 내 마음은 딴 데 있어요.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다른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대충 헐겨 듣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요 귀 기울여 듣는 것,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듣는 것을 저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이 로마서에서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저기에서도 저 줄 서는 거 있죠, 같은 말이에요. 같이 듣다라는 말씀인데 위에는 동사를 사용했고 밑에는 명사형을 사용하신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갖가지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설교를 사람이 하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럴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요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금 현재, 바로 지금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과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요,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은혜 받을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 7, 8월 달에 다 마쳤는데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고3 때 전국 SFC 수련회에 가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려서 그때 저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하였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지금 현재 직면한 그 현실 속에서 어느 것에 마음을 두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관심을 가지고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 그냥 경제적 용어만이 아니에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뭡니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부한 자는 더 부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그런 상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바로 우리 한국교회도 이 코로나를 전후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그 당시와 동일하게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마음과 관심을 세상과 현실의 환경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두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뺏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먼저는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니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까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비유의 말씀, 우리 성도들 너무나도 잘 압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요 중요한 키워드 3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키워드 3개. 첫째,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씨를 뿌리는 사람.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나는 안 뿌렸는데요. 이 씨 뿌리는 자예요. 근데 오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가리켜서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런가 하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지금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우리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씨를 뿌려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자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렸을까요? 대충 그냥 뿌리면 지가 지연에 지가 받고 한다고 그냥 잘 나면은 열매를 맺으면 다행이고 뭐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씨를 뿌렸을까요? 우리도 씨 뿌리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씨를 뿌려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모내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가 잘 자라서 많은 알곡이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내기를 하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들 어떻습니까? 이 씨가 뿌리를 내려서 열매가 좀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 역시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중요한 키워드 둘째, 첫째 키워드는 제가 씨 뿌리는 사람을 했습니다. 둘째는 바로 씨입니다. 씨. 뭐 영어로 표현해도 seed라고 우리가 쉽습니다. 씨. 자, 이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았는데 동일하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부르죠.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저자들도 동일하게 이 씨가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길을 닦은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게 외쳤는데 그때 외친 소리,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동일하게 외쳤던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외쳤는데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외쳐지고 있잖아요. 바로 회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고 또한 뿌려야 하는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으로 이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씨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씨를 뿌리는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씨는요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씨나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씨가 뿌려진 장소, 즉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셨을 때에 바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즉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 또한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꽉 끌어당고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을 꽉 끌어당고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굳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다 한들 여러분들 내 마음밭에 제대로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 다르다 보니 이처럼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 또한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결과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키워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군가, 둘째는 씨다 그랬죠. 씨는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바로 그 씨가 뿌려진 장소, 즉 우리 성도들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다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씨를 뿌린 장소와 결과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장소가요, 몇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따라서 할까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 좋은 땅. 예. 자, 이 네 군데인데요.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정말 열매를 맺어야 하는구나,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예, 따라서 합니다. 길가. 예,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길가는요, 여러분 밭고랑 사이에 난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고랑을 갈잖아요. 그런데 그 고랑을 갈고 난 뒤에 옆에 그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고랑 사이에 난 이 길을요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고 디디고 밟고 다니고 때문에 그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씨를 뿌린 겁니다. 그 위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땅 쪽으로 이렇게 섬에 들어가야지만이 이제는 이 씨가 자랄 수 있는데, 씨가 땅 속으로 섬에들지 못하고 바로 그 길바닥 위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다. 새가 어떻게 먹죠? 쪼아서 먹어버린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바로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음을 굳게 닫고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요, 이처럼 굳은 땅, 바로 무거운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들이 듣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 복음을 듣고 있지만, 이처럼 길가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미 마음이 익거든 그들에게 에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 길가는 어떤 길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둘째는 또 어떤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밭. 자,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흙이 얕은,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돌투성이인 땅에 이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자, 팔레스타인의 이 땅에 많은 것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석회석이 많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석이 많다는 말은 땅이 좀 단단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요, 이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 이제 싹이 빨리 납니다. 그런데요,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즉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곧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이 말라버리는 것이 햇빛에 타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햇빛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닿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살이 꼭 타는 듯한 느낌 들잖아요. 바로 이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타서 죽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전에 많이 들었던 냄비 뚜껑 신앙, 소뚜껑 신앙 들어보셨죠? 바로 이 냄비 뚜껑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듯 하다가 곧 식어버리는 사람. 자,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아,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 시험을 만나게 되면요, 쉽게 넘어지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자신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첫째,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 길가는 어떤 길가다, 어떤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둘째는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그 돌밭의 사람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지.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것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거예요. 한번 따라서 가시떨기 위. 예.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가시나무들이 많은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가시나무나 엉겅퀴 같은 식물들이 참 많이 자랍니다. 자, 공동 특징이 뭡니까? 가시들이 많아요. 가시들이 많아요. 또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또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것이 빛도 차단시키고 주위에 있는 수분이나 영양분까지 전부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정작 씨가 자라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질식시키는 것, 숨 막히게 하는 것. 그래서요, 여러분 질식당하고 내가 숨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가시와 엉겅퀴를 먼저 제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에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이 나뉘니까 하나님께 집중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유행의 성도가 바로 이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따라 삽니다. 기도와 간구로. 예, 기도와 간구 같은 말인데 우리 마음에 좀 더 간절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우주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이런 환경 앞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앞에서 의기소치 마시고 내려놓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위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가시떨기 위해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예,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일명 옥토,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땅은요, 앞서 언급한 세 종류의 땅, 세 종류의 마음과는요 구별이 되는 땅이잖아요. 이 땅은요, 돌과 잡초, 가시떨기가 모두 다 제거가 되고, 그리고 충분한 수분이 공급이 되고 햇빛이 적절하게 비치는 땅,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이런 땅에 떨어진 씨는 그렇게 쉽게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열매를요 한 번, 두 번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계속해서, 예, 한 번, 두 번 그 열매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요, 열매를 맺는 것에도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 자, 우리 주님께서 그냥
이처럼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끝인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십자가를, 그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런가 하면 내 증인이 되라고까지, 사명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 삶에 맺는 열매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좋은 땅도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또 변함없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처럼 말씀의 씨앗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밭에 뿌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정말 흘겨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지금 이때에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으시고 깨닫고 지금 현재 자신의 마음밭의 상태를 돌아보시고 우리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고 기경하여서 갈아엎어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30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60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